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예. 우리가 늘 하는 소리죠. 복음이죠, 복음. 예, 여기 복음이 나와 있잖아, 복음.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예. 하나님은, 예. 사람들이 소위 어리석다는, 예.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복음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예, 복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그럼 이거 지금 믿을 필요도 없죠. 죽기 전에 믿으면 돼. 그것을 믿어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듣기를 소원으로 보기를 소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 배운다고 신학 공부 많이 한 목사님에게 배운다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인데 듣고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교통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목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느냐? 누가 증거하고 증언하느냐?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멘. 성령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 본문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곳곳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음은 소리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복음은. 예.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는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데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신 이유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마음을 붙드시면 죄를 정결케 하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도 결국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너가 죄 다 사해줘도 또 지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우리도 뭐 총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지만 신학자들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죄 용서 받는 거 네가 무슨 죄를 짓든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여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근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예, 마귀로부터 분리시킨다, 떼어낸다 이 말인데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그래, 그래도 뭐, 네 하나님 자녀니까, 네 새끼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종, 제 종이 된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예? 죄를 정결케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깨끗게 하여 우리를 마귀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 좋아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장 1절에 창세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하나시면 다시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그의 이름 잘 아시죠?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 예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이름 우리 알고 있죠. 그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 그 근세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까요?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지도 않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막 지 마음대로 살면 네 나가 살아 막 자식 안 할란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먼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어지고 순종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이 가득한데 안에서 말씀하신다. 잘 들리지도 않지만은 순종되지가 않습니다. 순종되지가. 마귀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지 자식 뺏기는데.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과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오셔서 무엇을 주느냐? 예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이 믿음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타나려면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확실히 믿는 믿음.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늘 이쪽 저쪽 기웃덩거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확실한 믿음.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확실한 믿음, 복음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반드시 내 안에 나타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복음을 우리를 부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번역에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실제로 거듭이 납니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실제로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데 물과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딱 거듭나는 것은 언제 거듭이 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억수로 했습니다. 억수로. 예, 내 안에 계신 주님 음성 들을 때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만.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그거 들어야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만 거듭이 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 안에, 그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 빛이라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게 12절부터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 아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11절에 한번 봅시다. 또 영생을 정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우리도 애 놓으면 바보 애가 펑 튀기시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보고 나면 음성이 들립니다. 예?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 뭐 주님 누가 부른다 하던데 불러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랬죠. 제가 보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 구절이 있죠. 그때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예?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옵니다. 복음을. 예?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안 가르치는데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고, 그냥 이건 말이다, 저거는 저 말이다.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면 낙타가 되고 바늘기 들어가면 어렵다 하니까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알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 다 읽어보죠. 안 읽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모르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무슨 징조냐면 징조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이거 내가 전혀 못 깨닫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 안 하고 목사 말 들고 생명 안 납니다. 김수근 말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생명 안 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가르칩니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있다. 기도한다고 오늘 바로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가르칩니다. 우리 애들 맞게 수준에 맞게 가르치듯이. 예? 그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예? 제가 하나가 여기 먼저 할게요. 그럼 우리 지대가 죄진 거 다 용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지은 죄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지은 죄는 그때부터는 그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구별하시고 그것도 구별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디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최고가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죠, 십자가.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본다고 한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저리 왔고 그 사랑을 깨달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일까 여러분 각각이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통곡이 나고 이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예?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애우기도 하지만은 머리에 들어있지만은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지라. 이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 복음을 들었지 않았느냐. 예? 복음이 뭐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뭐랬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그 주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열매를 맺어 자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했죠.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 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받았다 그 은혜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저인데 눈물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아픈 정도가 설입니다, 사실은. 예. 크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은혜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한 편 봐도 드라마를 하나 봐도 연속곡을 하나 봐도 예? 눈물 나고 예?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적인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데 언제 은혜를 받았다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말씀인데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혜 받으려면 적당히 하지 마십시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 주겠습니까? 그게 사탄막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몇 분이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믿으십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이 주의 영광,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 멸망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생결단해야 되죠. 사생결단,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오시는 분 있죠. 하이사님하고 몇 분 계시죠. 때를 맞춰, 시간. 때를 맞춰 시간 하니까 안전뱅이도 일으킨 사건도 나잖아요. 사경전 3장에 나오죠, 그거는. 예. 사생결단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혀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결판 위에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지옥 가지 뭐.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이가? 그건 잘 판단할 줄 믿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18절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했으니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도 다 선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다 선한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지금 이 말씀, 예?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지나가니까 너는 그냥 뭐 네 볼일 봐라 이겁니까? 지나갈 때 눈 감고 있으라 이 말입니까? 보아라. 예? 영광을 보여주세요. 18절에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갈게. 여호와를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됩니까? 영광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보면. 그럼 영광을 안 보면 생명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생결단. 예. 직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걸어와 기도하는 그 마음,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보여주시는 분은 목사 설교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극치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러나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뭐 눈 뜨는 장면을 바디메오에게 보여준다, 우리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안전병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일 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까? 지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는다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그러면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풀어줍니다. 목사님들. 천국 복음하는 목사님들끼리 풀죠. 네.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는 나중입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행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적 가운데서 그것이 쫙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결국 영광을 보고 결국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은혜 받을 자인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예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제사행을 믿으니까 그래 은혜 베풀게. 아무나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랬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줄 은혜를 베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안 오는데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 잘 안 하려는데 저 이디오피아 교회라대 우리 이상관 목사님은 이상관 목사님 이디오피아 교회 하도 그 항의가 들어오니까 아는 교회 이런 은혜 안 구합니다. 바로 오시면 일어나라 해가지고 예수 제사 사함 받았다 영접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다 박수 칩니다. 다른 동네에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예수님 영광 보기를 말은 간혹하지만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집집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는 사생결단 기도 아무도 안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못 믿도록 더욱더 흔들 것입니다. 마구 흔들어댈 것입니다. 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나아갑시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뭘 봐야 합니까?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뭘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행적 모두가 다 영광입니다. 그런 그림이. 그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십자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봐야 내 옛사람이
정말로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들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집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실 때는, 기도하면서 보여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 이거 보기 위해서 사생결단 기도해야 됩니다. 사생결단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보게 되니 문제 해결받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영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100년, 1000년 맞는 고통받는 그때 내가 왜 안 했나? 기도 안 했나? 왜 그때 제가 이 양산비전교회 여기서 좀 더 그 목사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 않았나? 성경을 찾지 않았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목숨 건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후회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를 두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사생결단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 읽어보세요. 좀 더 깊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음성을 듣고도 자라야 됩니다. 내가 늘 세상 가고 같았죠.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처음 엄마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라서 엄마 음성만, 그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고, 울던 게 안 울고 하듯이.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듣는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자라서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출산했다. 그럼 아기가 출산하면 바로 말을 합니까? 또 말을 하지도 않지만 어떤 우리 일을 시킵니까? 금방 태어난 애 보고 물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까? 없을 겁니다. 잘하게 합니다. 잘하게.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듣는 것도, 처음 듣는 건 세미하게 듣기지만 이게 말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그 9절과 1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 9절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하는 것. 이럴 때 온전히 알아지니 바르게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믿는다. 그럼 그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실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행정 모든 것.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아까 못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운다고 이야기했죠. 예? 하시고, 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명세 깊게 모든 선한 일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예.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채워가야 됩니다.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자라가니까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 주님이 아니까 주님이 안심하고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다. 예. 이것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어린아이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또 오줌도 지가 못 가리고 구별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듯이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음성을 듣게 하시니까 그래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여서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모두 주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얻었어. 음성을 듣고 자랐어.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